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56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사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셔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어떻게 맞이하시고 오늘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일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잡히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다 세상 사람들 다 버려도 주님 나만은 절대, 요랬던 베드로까지. 하여튼 꼬락서니 하나 보이지 않고 다 도망갔죠.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고난이었지 않을까. 배신감, 그죠? 3년 동안 나랑 동고동락하고 말이에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들을 직접 기적의 현장에서 도구로 쓰임 받았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주변에서 지켜주시는 일이 없어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나 양처럼 끌려가죠. 그때의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 야,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정말 배신감에 이제 아무도 없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보낸 군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러죠. 쉽게 말하면 이 검, 그죠? 칼과 몽치라는 건 그 옛날에 전쟁터에는요, 막 쇠망치들 갖고 그냥 무시무시한 거죠. 꼭 예수님 체포조가 온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무슨 강도도 아닌데 말이에요. 뭐 강도를 체포하겠다, 결사대를 조직하고 온 것 같은, 너무 과하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태연하죠. 순순히 잡혀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반항 한번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서 55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나를 체포하러 오고 나를 잡으러 와냐? 더군다나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겠다고 오냐?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읽은 56절 말씀에도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 선지자들이 이미 우리 하나님의 메시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예언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순순히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순종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칼을 들고 말고에 귀를 자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와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 할 만해서 하는 게 순종입니까? 아니죠. 할 수 없는 걸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왜 할 수 없는 걸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순종을 강조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이제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결국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가고 말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망가는 일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실망해서 이거 모르겠더라.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면서 도망가고. 참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뜻이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갔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알고 또 알아야 돼요. 지난주일인가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힘들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오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내 능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나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특징은 순종의 특징이 돼야 돼요. 감사의 특징이 돼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기도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그 엄청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숨을 끝까지 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몇 번씩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 멈추고 와서 제자들 깨웠다는 거는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막 갈급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줄 놓친다고. 기도줄이라는 거 알아요? 기도줄이 있다고. 기도줄 잡아야 된다고요.
이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몇 마디 몇 마디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줄 딱 잡으면, 우리가 부산에 갈 때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경부선 타면 쫙 신호등 안 받고 가잖아요. 기도줄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의 그 줄을 딱 잡으면, 고속도로에 올라오면요, 그저 그냥 성령께서 막 힘을 주시니까 쭉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래 하니까 한 2, 3분 하면 할 게 없어.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몇 번씩이나 와서 이야기하셨지만 잠만 또 자. 결국 여러분, 오늘 이 56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3년 동안 우리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랑합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고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 꼴 난다라는 말이 맞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줄을 놔버린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 보세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자 그러면 순종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득세하자고 할 때 기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마치 자동차가 주유소에 들어가서 그 연료를 주입받아서 더 멀리 더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영성을 주유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유받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도망갔을까? 간단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잡히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엄습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셨어요. 막 무리를 걸으셔. 어마어마하잖아요. 능력이 뭐 보통 능력입니까?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직접 지근거리에서 바로 눈앞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했던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칼과 멍치, 그걸 들고 왔던 자들에게 맥도 못 잡고 못 주고 잡히잖아요. 그 능력의 주님 어디 간 거야?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죠. 적어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은 그 칼과 멍치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휙휙휙휙 끝, 이 정도쯤은 될 줄 상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능력의 주님이거든. 물까지 걸어가셨던 주님이 손을 내미심에 칼과 멍치가 녹아서 물처럼 떨어졌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될 줄 알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칼과 멍치를 가지고 야 누구야? 예수 어디 있어? 콱 잡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끌려가죠.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칼과 멍치 앞에서 주님의 능력도 소용없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미사 칼과 멍치 물처럼 막 녹아내려야 되고 없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네. 에이, 도망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두려운 자들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두렵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피해야 될 일들이죠. 사사기 7장 3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전쟁을 하자고 했을 때, 미디안이 전쟁을 하자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여러분 이 말씀 어느 정도 아시죠? 그 3만 명이 왔을 때에 대부분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두려워하는 자는 동참 못합니다. 절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그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우면 부끄러워해요. 두려우면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요 두려워하는 자는 참여를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부터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남들은 다 두려워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칼과 멍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겠다고 쫓아왔고 왔던 그런 자들에게 순순히 끌려가는 거 결코 제자들에게는 그림이 아니에요.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능력이 많았던 예수님도 저 로마의 칼 앞에서는 무기력하구나. 저 대제사장, 저 종교 지도자들의 힘, 그 권력 앞에서는 힘도 못 쓰는구나. 그 두려움이 그냥 확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가고 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구나. 두려움이 확 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줄을 놓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지금 이 하는 장사에 매출 떨어질 텐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들 성적 떨어질 텐데 시험인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했는데 내가 진급해서 누락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회방꾼이 돼요. 가로막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라고 하나? 뭐라 그래요?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두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도망가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고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았고요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다시 오세요.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는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도망가고 말아요.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알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알고 따랐죠. 그런 제자들이니까 오늘 56절에도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말씀도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번번이 내가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이 그냥 확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막 가득 차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죽어, 그 다음에 그 뒤에 하신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단편적으로만 아니까 제자들이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알지 전체로 알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꼴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모해서 어떤 기회가 있든지 교회에 제자훈련이 있고 사역훈련이 있고 청지기훈련이, 이런 훈련들, 또 교리반도 있잖아요. 또 성경 탐구도 있죠. 그런 반들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도망가는 제자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왔으니까 도망가고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우리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주님께 더 고난을 줬던 그런 제자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붙잡히십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